기도가 처음에는 우리 안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Moving Inward의 기도를 보았고, 우리는 두 번째로 Moving Upward, 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위를 향한 기도 네 번째 시간으로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동안, 몇 시간은 아니더라도 몇 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전통들과 사람들의 견해들도 살펴보고 우리의 방식대로 한번 성경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의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신경체계가 있습니다. 신경체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체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누어지고, 자율신경계 안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쉽게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십니다. 부채를 하기 위해서라도 움직이려고 할 때에 움직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여러분의 팔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은 체신경, Somatic Nervous Syste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경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팔은 움직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을 너무 힘들게 뛰니까 잠시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심장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장에 있는 신경은 자율신경계여서 그 자율신경계 안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교감신경은 수축하게 만들고 부교감신경은 이완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호흡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호흡은 체신경계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호흡은 자율신경처럼 inhale, exhale, 들숨과 날숨이 반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호흡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호흡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을, 아니면 여러분께서 그냥 평상시에도 입을 꾹 다물고 호흡을 하지 않고 한 30초 있으실 수 있죠. 어떤 분들은 1분을 가능하시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해녀분들은 7분, 8분 동안도 물속에 들어가셔서 해물들을 채취해서 나오십니다. 즉, 호흡은 우리가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즉 단전 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호흡을 잘 조절해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심지어 도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일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기도는 호흡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럼 그 기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누군가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의 의도는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 말을 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기도가 호흡이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합니까? 호흡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호흡이 멈추어집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과연 호흡을 조절할 수가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참 별의별 것을 다 말합니다. 며칠 전에는 잠자리에 들다가 거의 12시가 되어서 아내에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영어 단어가 뭐지?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옛날에 그것 쪽으로 공부를 했는 사람이니까 옛날에는 기억하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내일 찾아보면 되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왜 물으세요? 아니 오늘 주일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물어봤다. 그랬더니만 당장 일어나서 구글 찾아서 하래요.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잠이 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밤 12시에 일어나서 구글 열심히 찾고 연구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는 또 호흡과 자율신경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유튜브에 1시간짜리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열심히 보고 단전호흡과 불교의 명상까지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의 역사까지 찾아보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아내는 저렇게도 잠을 안 재우고 지저귀었나 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최신경적인 기도 생활이 있고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와 같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데도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의식하면서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질문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혹은 사랑의 하나님 등 다양한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부름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도 알리고 우리도 의식하며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의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이메일을 보낼 때나 혹은 일반 우편을 보낼 때에 수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메일이 발달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메일에서는 영어 철자 한자만 틀려도 원하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수신자의 이름을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체험을 통하여 섬기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 말을 성경적으로 증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뉴욕의 나약대학교와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의 교수님으로 오래 계셨다가 지금 은퇴하신 지 한 20여 년 되신 데이빗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도미니칸 센터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Centering Prayer라는 세션에 제가 참석하면서 그분에게 많은 가르침도 받고 그분의 책도 제가 받아서
저 자신에게도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재미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I am has sent me to you. I am 이 주어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I am이라는 것이죠. 이 I am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특이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화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이 원래 쓰여졌을 때는 전부 consonant, 자음만 쓰여져 있습니다. 모음, vowel이 없습니다. 자음으로 쫙 써놨을 때에 모음이 없은 경우에 AH, WH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대에 와서 우리가 모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요즘의 히브리 단어로 읽으면은 예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모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우리 발음은 하예요. 이 이름을 부르려면 우리 모두는 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모음이 없기 때문에 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호흡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The breath of life. Breathe it.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넣음을 통해서 생명의 호흡이 인간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를 통하여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바로 고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 보고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호흡이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호흡할 때의 내용은 어떠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그분은 쉬지 아니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호흡하는 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율신경계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 기도하는데 보면은 I pray in the name of Jesus를 얘기하지 않는 분들 많으세요. 그냥 기도하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고 그냥 끝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모든 사람이 호흡을 하면 자동으로 에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실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학생들의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방학 때는 보통 학생들이 집에 가버리고 없는데 9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초까지는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너희 부모님들은 70년대 80년대에 산기도도 많이 갔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 꼭대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했고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학생들이 신기한가 봐요. 자기들도 체험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 7년 전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에 시작해서 12시쯤 마칩니다. 미시간 겨울 참 춥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히터를 전혀 틀지 않습니다. 히터를 전혀 틀지 않고 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옷을 아주 두껍게 입고 오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금요일날 기도를 합니다. 10시에 기도를 시작하고 12시쯤 되면은 이제 교회 밴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기숙사로 데려다 주니까 꼭 인원 점검을 합니다. 인원 점검을 하지 않고 놔두면은 밤새도 여기 잠들어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큰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의 매주 마지막 인원 점검을 하면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밖에서부터 밴 출발한다고 기도 끝났다고 이제 알려주는 소리를 치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보면은 항상 저쪽에 앉아서 자고 있어요. 뭐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기 곤란하지만 뭐 훈회라고 지금 한국의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지하철에서 열심히 공익요원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복학하러 다시 올 겁니다. 그 훈회를 보면서 제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이 기도회를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하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깨웠는데 그때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하고 집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학생의 기도를 기도로 받아주셨을까 받아주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는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학생의 기도를 기도로 인정하고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다 그게 기도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를 기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말이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나 훈회 학생이 기도하고 잠드는 것이나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철야 기도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분을 듣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그 30분, 1시간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20시간 이상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가십한 것, 그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데,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당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게 저는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기도를 23시간 드리고 긍정적인 기도를 1시간을 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쪽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수량적으로 따지면 23시간의 기도를 드려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어른들 화난다고 자녀들에게 에이 빌어먹을 자식, 그 기도 응답도 해주시면 큰일 나는 거죠.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났다고 그냥 왁 그래버리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면은 진짜 힘든 일 많이 생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말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쉬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율신경계와 같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쉬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면 성화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통곡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23시간의 기도를 좀 지워주십시오, 딜리트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은 좀 눈 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삶이 안 바뀐다고요? 그렇게 호흡의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가십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신경계와 같은 조절할 수 없는 기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체신경계, somatic nerve system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쉬지 않는 기도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많은 기독교 선진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울 사도나 교부 오리겐이나 보나벤처나 칼 발트나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세인트 프란시스나 브라더 로렌스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름대로 정의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 베네딕트입니다. 그는 수도사들을 위한 지침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에게 하루 8번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와 그 다음에 아침 기도, 오전 기도, 정오 기도, 오후 기도, 저녁 식사 기도, 저녁 예배 집회 기도, 밤 기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거의 18시간의 시간 동안 2시간 간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도 종소리를 땡땡 치면은 일하다가 멈추고 기도합니다. 또 모여서, 채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주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므로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구약을 비롯해서 신약에서도 하루에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규칙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기독교인들보다 무슬림들이 더 많이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아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도 종소리가 울리면은 밭에서 일하다가 멈추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그게 기독교 전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쉬지 않고 의식하거나 깨닫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즉 이분은 기도를 시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consciousness와 awareness가 바로 기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니까 기도는 자동으로 되어지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를 의식하는 것, 그것이 성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헤스키안 트래디션입니다. 헤스키안 전통은 호흡기도 혹은 예수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헤스키안 전통은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AD 6세기경에 엄청나게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14세기경에 동방정교에서 다시 이 운동을 일으켜서 오늘날 개신교든 구교든 관계없이 영성훈련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이 호흡기도 예수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예수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exhale 내쉬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 숨이 막혀서 헉헉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폐활량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줄여도 관계없습니다. 혹은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 주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을 이 죄인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떻게든 해도 됩니다. 한 문장 안에서 짧게 기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분들은 이렇게 길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전 호흡을 하시는 분이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오늘날 우리들은 호흡이 1분에 18회 18번가량 호흡을 들숨 날숨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에서 2500년 전의 사람들은 호흡을 1분에 8회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공기 중에 공해도 적고 공기 중에 산소 양이 많아서 8번의 호흡을 통해서 충분한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1분에 8번 하니까 저렇게 길게 할 수 있죠.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보니까 저는 평균 8초에서 10초 정도가 걸립니다. 1분 안에 저는 6번에서 7번 정도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 10여 분 동안 계속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여러분들께서 갓난아이를 키우실 때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수유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육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루에 이 기도 수백 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호흡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 나름대로 정의하는 것은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이다 라고 해봅니다. 제가 호흡기도 지저스 프레이를 좋아하고 일상생활에서 틈날 때마다 혼자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정의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자율신경계와 같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기도를 하루 24시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최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좋은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의식의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시면은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해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가르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단어가 무엇이에요? Do not be anxious.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염려가 여러분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십하고 미워하고 투정하는 것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뱉는 그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do not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아니하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인데 강조용법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함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것조차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함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기도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바울의 가르침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호흡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적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세 번째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루 24시간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십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재미있는 난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요즘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낮에 피곤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어제는 밤 12시쯤 수면제를 먹고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7시에 일어나서 꽤 컨디션이 좋습니다. 보통 때는 12시 좀 넘어서 자면은 새벽 1시 반, 3시 반이면 깹니다.
미시간 여름이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시간 겨울에 입는 것처럼 옷과 스웨트셔츠를 입고 겨울 이불 2개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자는데도 추워서 새벽에 깹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핫플러시 때문입니다. 아내는 자기 전에도 이 50세 이상만 이해하십니다. 그 밑에 분은 모르십니다. 아내는 잘 때 에어컨을 최대한 낮추고 천장에 실링팬을 돌리고 옆에 또 다른 선풍기를 틀어놓고 잡니다. 그래도 막 땀이 나가지고 새벽에 깬다고 해요. 저는 자다가 새벽에 추워가지고 헐떡 깨면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지어주신 여인으로 인해서 제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저는 항상 성경이 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예수를 따르기를 원한다고 했지. 설교 시간에 예수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너가 여러 번 설교했지. 그런데 너는 자발적으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나에게 기도한 적이 있니? 너 아내 덕분에 새벽 미명에 깨어서 나에게 이렇게 불평이라도 기도하니까 나는 기분이 좋다. 제가 어이구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우리 남자들의 심정을 정말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아니 하나님, 제가 말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으시면 어떡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호흡 기도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훈련이 나도 모르게 많이 배어 있다는 것을 그냥 나누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막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담임 목사 20년입니다. 이민교회 담임 목사 20년 하다 보면 별의별 거 다 겪었습니다. 뭐 화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참 많지 않습니까? 화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슬쩍 한마디만 합니다. 모세를 기억해라. 아무도 듣지 못한 얘기인데 저희들은 들립니다. 그 얘기는 모세가 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들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백성의 목전에서 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긴 문장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모세를 기억하라. 협박도 아니고 그렇죠. 아내가 한번 그래서 제가 폼을 딱 잡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불만이 있어요. 와이프가 저인데 그럴 때는 개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참 재미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대화하고 불평하고 자주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자연스럽게 감사하며 제 삶을 하나님께 말하고 삽니다. 자율신경계처럼 우리가 호흡하는 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체신경계처럼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절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생각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호흡하는 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범사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진정 쉬지 않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